우리가 어느덧 10계명이 이제 7계명에 와 있습니다. 7, 8, 9, 10 이제 4개의 계명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7번째 계명은 솔직히 유쾌하지 못한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성적인 이야기를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으나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흔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왠지 모르게 간음하지 말라 하면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왠지 이 설교를 들을 때면 남자들은 어깨를 펼 수 없는, 그렇죠? 항상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이 간음이라는 것의 주체가 되는 게 대부분이 남성들이고 여성들은 이제 피해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왠지 모르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 들으면 남성들은 먼저 주눅 들어 있고 왠지 뭔가 하나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할,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남성이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7계명을 통하여서 남자는 잠잠하게 하시고 여자는 기가 등등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려고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7계명은 도대체 뭘 얘기한 거냐? 많은 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지적하는 계명으로 이 7계명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계속해서 주눅 들고 저도 왠지 이 7계명 설교 하는 데 있으면 들어가기 싫고, 그렇죠?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개념은요,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에 해당하는 부부관계가 왜 공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계명이 바로 7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계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제 성적으로 문란해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명령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로 세워주신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명령이 바로 7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부들,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집에 떼어놓고 오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 결혼을 별개로 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은 사랑의 표현이자 행위이니까 성행위를 즐기는 이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 그리고 또 파격적인 것은 아무하고 즐겨도 상관없는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혼란한 가치와 경향들, 풍조에 물들려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흘러가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하다 보니까 나 하나쯤이야, 그거 하나쯤이야,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너무 쉽게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인 저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앞에서 혼전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항상 손가락질 받아요. 아니,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세요? 이러면서 말도 듣기도 하고요. 또
또한 혼전순결이라는 단어가 골동품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골동품 취급받는 것도, 제가 이 시대 감각이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조롱도 목회자로서 솔직히 개의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시대에 이렇게 너무 뒤떨어진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얘기를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순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결혼하는 순간이에요. 결혼하는 순간 이제 남자가 부모의 곁에서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확히 보면 아시겠지만 결혼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안 되셔요? 이해 안 될 곳은 전혀 없잖아요. 어려운 말 있나요? 없어요. 다 쉬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른 주석이나 설명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즉,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순서가 중요해요.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한 후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즉, 성적인 관계는요, 부부간에서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라 할 때 알다라는 의미가 동침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알다, 야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야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함께 잠을 통하여서, 잠을 자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예수님을 알라라는 이야기도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히 다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가르쳐야 되니까 혼전관계 하지 마. 그리고 결혼 전에 하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다 죄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요. 부부관계 외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10계명에서 말하는, 7계명에서 말하는 다 간음. 혼전관계를 포함해서 부부관계를 떠난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다 죄이자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두 번째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성경시대에 적어도 정말 오래전 일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시대고 10계명 처음 받을 때인데, 이런 시대의 7번째 계명에 고대 사회에서 왜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왜? 뭐 때문에? 레위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좀 읽을 건데,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밥 먹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레위기 20장에는 더러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세 구절만 봐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등 이러한 간음하는 경우의 수가 이 고대 사회에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요. 그런데 그러한 간음하는 자를 향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이게 죽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둘 다 반드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쪽이 잘했고 어느 쪽이 잘못했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간음하면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부 이외에 하는 그러한 간음이라면 모두 다 반드시 둘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죄송해요. 계속해서 더러운 이야기를 해서요. 네. 근데 이게 현실이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현실이었다고. 그때 당시에 민낯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율법이요, 원래 성경 자체는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에게 쓴 글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성은요, 인격적으로 존중되지 않았고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여성은 재산의 범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이 몇 명일까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남성의 수를 세려면 적어도 만 16세 이상, 그리고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만 60세 이하. 그러면 몇 명일까요? 나밖에 없나?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이라는 13절 말씀은요, 이때 뭐가 있었다고요? 동성애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문제가 지금 현재 막 사회에서 대두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아예 태초 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동성애라는 관념이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와 관련돼서 다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요. 그것도 둘 다. 그래서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막 사회에서 막 동성애를 뭐 찬성하라, 뭐 찬성하지 말라. 정확히 동성애라고 말은 안 하지만 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적으로만 따지자고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 맞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동성애를 가지신 분이 오신다, 그럼 저는 내쫓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을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요, 동성애 자체는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인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요. 성경이 정확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걸 죄가 아니라고 다른 데서 이렇게 꺼집어와가지고 말씀을 갖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깔끔하게 말하거든요. 동성애는 죄라고요. 14절에 보면요,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물과의 관계도 언급하고 있죠.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다 죽이라고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감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구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때 당시의 현실이었다고요. 고대시대에 이런 악한 일들이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를 언급하면서 지금 계속 레위기 20장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지만 레위기 20장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데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런데 이 반드시 죽이라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반드시 죽이라라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목숨 걸고 지켜라라는 게 되는 거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즉 이런 죄의 항목들은 7계명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죽일지니라에 해당하면 너무나도 이제 좀 움츠리고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반대로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7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이제 생기죠. 고대시대에 7번째 계명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목숨 걸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대시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그 대가족 형태로 삶을 살았잖아요. 뭐 할머니뿐만 아니라 증조할머니 막 이렇게 해서 막 삼촌 막 이런 분들까지도 다 한 집에서 살았던 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식주에 필요한 생필품을 자급자족하는 경제 구조다 보니까 3대나 5대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한 울타리에서 부족을 이루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매일 만나서 살을 부대끼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손쉽게 일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자손을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선물이 어떻게 됐어요? 죄가 틈을 타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관계인 부부 사이에 그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몇 년 전 얘기지만 이부자리 속 문제를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면서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부간의 문제가 정말 부부간의 문제로만 끝나나요? 부부간의 문제로만 끝난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는요, 더 많은,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무너지면요, 자녀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가족 구성원의 모든 행복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 있는 앞에서 부부들이 한번 싸워보세요. 그럼 그 자녀는 뭘 볼까요?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까요? 좋은 거 배우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요, 나중에는요, 엄마 아빠가 했던 그러한 부부싸움과 같은 것들을 나중에 본인도 하게 될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했는데. 그렇죠? 즉 부부관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져 버리게 되면 부부관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현실이 우리 부부관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 없는 것인지를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 말고 고대시대의 부부간의 순결과 가족의 순결을 지켜야 됐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간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부부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 히브리인들의 결혼 과정은 조금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일단 기간이 길어요. 결혼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도 결혼 2번 해요. 이게 딴 사람과 2번이 아니에요. 한 사람과 2번 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 2번 하고, 이 결혼에 대한 기간이 길어요. 적어도 1년 이상, 2년 정도 되는 때에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예식을 2번 하는데 먼저는 신부 집에서 합니다. 신부 집에서 식을 올려요. 성경은 이 신부 집에서 올리는 결혼식을 정혼 또는 약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와의 약혼의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약혼을 하면요,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혼인을 할 거라는 약속.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약혼은 부부 관계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요. 완전 부부인 거예요, 부부. 그래서 실제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뭘 하지 못하냐? 부부관계를 갖지 못해요. 즉 약혼식이 끝나면요,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냅니다. 신부는 신부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뭘 하냐면 신부 수업을 받아요. 앞으로 남편을 어떻게 내조할 것이고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내된 자로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의 신부 수업을 자신의 어머니께 하나하나씩 전수를 받아요.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남편은요, 헤어져 있는 1년 동안 남편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때 신랑 측이 집을 장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거예요. 우스갯소리긴 하겠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시대 때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자기들이 살 집을 지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그 아버지와 살 때 집을 짓는데 약 1년 정도 잡는데, 왜 1년 정도를 잡냐면 그 집을 짓는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집을 딱 지었을 때 누가 오케이 이러면 됐어 라고 하는 걸 누가 허락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요.
이게 신랑과 아버지가 열심히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 마음에 이게 딱 들어. 그래서 집을 딱 짓고 아버지 이제 결혼해도 되겠죠? 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아니 아직 더 필요해 하면요 계속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뭐한 중에 있었다고요? 정혼, 약혼한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신부의 배가 불러온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요셉은 신부의 배가 불러온 거예요. 법적으로 분명히 약혼 관계 때는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없는 시기인데 신랑은 그 법을 지켰는데 아내의 배가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요셉이 결심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요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리아를 당장 고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중앙에 놓고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던지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가늠한 여자에 해당하는 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의냐면 자비롭다라는 뜻을 가진 의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이게 알려지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걸 아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뭘 끊냐? 혼인관계를 조용하게 남들 모르게 쉬쉬하면서 조용하게 혼인관계를 없던 일로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잠자던 때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때 당시에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아내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손이 바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설명해 줬어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신부와 신랑 사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바로 서로를 향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1년 동안 얼마나 함께 있고 싶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니까요. 법적으로 부부라니까요. 근데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보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주말 부부 동안에 물론 다른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와, 신지훈 목사 복 받았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물론 그 복 받은 마음도 있겠지만 되게 많이 보고 싶었어요. 물론 전주라는 지역이 먼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주 왔다 갔다는 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댁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살고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게 주말 부부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게 아니죠? 네,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광림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전주에 오니까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봐봐요. 즐겁다는 게 이렇게 배수리로 오잖아요. 그치?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즐거움 안에서 저랑 제 아내는 요즘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혼생활을 함께 하지 못했었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신혼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즐겁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그 말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즐거워요. 저는 기뻐요. 이게 바로 신부와 신랑 사이에서 그 서로를 향해 정절을 지키는 것이,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부부관계에 녹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7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에게 온 이유가 바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7번째 계명은 이 땅의 가정을 순결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순결한 가정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차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순결을 지키냐. 솔직히 정욕이라는 죄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아니, 모든 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정욕이라는 죄는요,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피 끓는 청춘이었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꼬셨거든요. 날마다. 왜 꼬셨냐면 그때 당시에, 물론 나중에 언젠가 제가 또 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할 날이 오겠지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행하던, 요셉을 꼬셨던 모든 일들이요, 그냥 단순히 요셉의 일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었냐?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만연하게 팽배해진 문화였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주인의 아내는, 그죠? 자신의 주인의 아내는 주인과 같은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은요, 종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재산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만연하게 되어져 있던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까지 피했냐면 옷 벗김을 당하면서까지 피했다고 되어 있어요. 옷 벗김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 뭐였어요? 채색 옷을 입었죠. 근데 채색 옷이요, 여러분, 요셉이 그때 당시에 막내였으니까 막내한테는 이쁜 옷을 줘야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녀이니까 그 자녀에게 특별하게 이쁜 옷을 줘야지 하고 채색 옷을 준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의 의미는 따로 있어요. 채색 옷의 의미는요,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훈련받은 사람에게 주는 상징적인 옷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다라는 이야기는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 주는 것과 같다고요. 즉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에서 말할 때 어떠한 신앙의 정신을 갖고 있었냐? 코람데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코람데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청춘의 나이에 불같은 시험을, 그 불같은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청년이 그 열기왕성한 때에,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대의 청년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다 청년인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순결하게 할 수 있냐? 써있죠.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요. 주의 말씀만.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번째 계명은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지나간 일들은요, 뭐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지나간 삶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분명히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순결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계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죄고 다 둘 다 반드시 죽이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돌려 말씀하시기를 목숨 걸고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7번째 계명 주님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절을 지키며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순결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